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인사한 이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약성경 전체를 만일 한 단어 속에 넣을 수 있는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속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짐승들과 노아의 8 가족이 있는 그 좁은 방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여 헤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그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 이방 땅에도 함께 하시오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어디에야 함께 하시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한 기대하고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예언서들 있잖아요. 그런 예언서들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한참 뒤에 일어날 일로 우리는 여기고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것들은 수백 년 뒤에 또한 1000년 뒤에 약속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곧 예언을 이루어질 현실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선지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 같이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알고 곧 이루어질, 진실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우리의 말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성취된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유다 나라가요,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과 불의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멸망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로부터 3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 뒤에 행하실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아멘. 말씀을 보면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줄기라고 한 히브리어는요, 계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을 때 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의 줄기가 아닙니다. 이 계자는요, 나무 밑둥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나무의 원줄기의 밑둥이 바로 이 계자, 이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는 이 계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터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가 바로 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구루터기가 다 잘려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잘려나간 나무의 구루터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고 노력도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열매도 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잘려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을 이기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직 부흥이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런 잘려나간 구루터기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킨 것 같이 온전한 나무에서 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잘려버려 못쓰게 되어버린 것 같은 구루터기에서 싹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뿌리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원래 가지는요, 원줄기에서 나와야지 우리가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나무도 잘려버려갖고요, 우리가 원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원줄기가 없어도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를 나게 하셔서 나무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각종 실과와 열매 맺는 그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먹이셨습니다. 시내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과 7,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이 되면요, 거룩한 천국의 그 생명수 물가에서 사시사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구루터기의 뿌리 되십니다. 모든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뿌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잘려진 구루터기 같은지라도 뿌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잘려진 곳에서 다시 줄기 싹이 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가지를 잘라낼 때 새로운 가지가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거나 예언서를 읽을 때요, 우리에게 생기는 퀘스천 마크,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세우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배임을 당해서 구루터기만 남게 되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인데 왜 잘려버리게 되었는가? 유다 나라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하나님이 나무라고 비유했을 때 유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유산 숭배를, 거짓과 불의의 나무를 점점 키워갔습니다. 만일 그 나무가 점점점 자라게 되고 그 열매가 우상과 음란과 죄악과 모든 탐욕과 불의의 열매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완전히 불태워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무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왜 잘려졌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한 나무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가지를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가지를 자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싹이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가리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메시아 본문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해야 됩니다. 2절에 우리 위에 임해야 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강교한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영입니다.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은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안다라고 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신들의 길,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위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지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지혜와 총명, 지혜, 모략과 재능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주셨던 것 같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중국 하얼빈 근처에 치치하얼이라는 중국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중국 지하교회와 가정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지도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국 목사님들의 성경 묵상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이분들이요, 3일 동안 훈련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틀 3일 동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이제 중국 지하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신학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신학교라고 해도 이게 몇 군데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인가된 신학교가 아닌 지하 신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열심은 있지만 신학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이제 제가 교육을 할 때 제가 한국말로 하면 현지에 계신 분들이 중국어로 통역하면서 3일 동안 이제 성경 묵상 훈련을 하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훈련받으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 공산당의 박해로 인해서 제대로 된 신학 서적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그분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고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 성경 읽는 것을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의 지와 묘략과 재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온전한 가지로, 온전한 나무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화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요. 그의 삶의 목표가 변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함께 하다 보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 가지고 그 일과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구나. 좀 서운하고 우애가 생겼을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귀를,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근데 이거는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할 때도요, 사실은 어떤 일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저한테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을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나무인 그 원줄기가 배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하게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고 세상의 연락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면 이제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게 뭐예요? 이리는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본성입니다. 표범은 어린 염소를 잡아먹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무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면요, 우리가 회복되게 되면 이제 그런 서로 잡아먹는, 질밟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샬롬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평화가 있는 샬롬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가지를 베고 온전한 새 가지를 나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샬롬이 바로 우리의 삶 속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샬롬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이것은요, 천국에 가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이런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에게 곧 이루어질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신교회를 이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꿈꾸시는 꿈이 하나님 우리의 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혜와 모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혜와 권능의 영이요 모략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산 가운데서 이루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